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참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선 줄 믿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과정이 다 훈련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 못 드릴 상황을 경험해 봤어야죠. 이게 모이지 말라고 했던 경험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17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만 치던 한 시골 학생이 다음 때에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가 20년을 훈련받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막 골리앗을 이겼다고 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광야로 쫓겨나서 막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주었다가 빼앗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다루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휘둘리고 쉽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 도망자 신세로 압둘라굴에 있을 때 그곳에 모여든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다 낙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망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나서도 이제는 나다, 내 때가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12 중에 하나의 지파의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에서도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12지파의 왕으로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아 갔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야 비로소
12지파의 진정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던 사울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비록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도 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서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자 11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기가 믿었던 최측근 2명, 자기 지파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상을 받겠지, 이런 마음에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11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힘 있는 권력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심점을 잃었어요. 도대체 이제 우리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소위 말하면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사울왕 다음에 세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지. 그제서야 다윗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지 말고 우리 다윗에게 찾아가자.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할렐루야. 왕이시여 보소서, 우리는 한 고륙이지 않습니까? 한 몸을 갖고 태어난 한 백성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정말 피터지게 싸웁니까?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7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을 떠올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보세요.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얼른 나가서 온 지파들을 추스려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다스리면서 그의 리더십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7년 반 동안 다윗이 다스렸던 유다 지파는요, 점점 잘 되었지만 11지파는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야, 다윗이 진짜 다스리긴 잘 다스리네. 어쩜 이렇게 표가 나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냐 말이죠. 눈에 보이는데 그게. 사울왕의 세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은 잘 되니까 그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고 다윗에게 가서 간청을 하고, 그리고 다윗과 이 모든 지파들이 이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드디어 17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양치기 시골 소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진짜 내 눈앞에 펼쳐졌구나. 그는 성실하게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처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둘람군에서 400명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헌신적으로 이끌었고요. 유다 한 지파가 자기를 지지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12분의 1. 사울왕의 아들은요, 아무런 하나님의 지지나 그런 거 없이 턱하니 큰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교가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에게 맡겨진 대로 내가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야지. 사실 이런 모습은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가 양을 맡겨놓으면 팽개치고 다 놀러 다니고 이웃에 데이트하러 다니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목숨 걸고 지켜냈어요. 때로는 사자가 물으려고 오고 늑대가 물으려고 와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헌신적으로 지켜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다윗,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것이 사소하다고 적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부터 충성 다하면 됩니다. 유다 한 지파가 작다고 12지파에 비하면 하나는 진짜 보잘것없죠. 12분의 1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눈 돌릴 필요 없어요. 원래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 커 보이잖아요. 아까 이따가 나가실 때 떡 받아보면 알 거예요. 왜 나한테는 조그마한 거 주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블레셋의 망명자 신분으로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자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울왕이 통치했던 그곳으로 가든지 중심으로 가야지 12지파를 어우르고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다의 변방지역입니다.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그래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기는 거기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지파가 다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유다를 다스리기에는 헤브론이 괜찮지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제대로 통치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통치했던 곳으로 갈 수 있기도 했어요. 거기부터 다윗 왕이 이미 사울 왕이 통치를 했었던 곳이니까.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시온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의 중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굉장히 힘이 세기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리빌딩하리라, 다시 세워가리라, 조직을 개편하고 이제 통치권을 발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자,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조롱한 줄 아십니까?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뭐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다윗, 네가 감히 우리 성을 점령하려고 해? 아이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보내도, 다리 저는 사람 보내도 너희들 다 무찌를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그랬던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성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을 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장점이 뭐냐면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가면서 늘 어디에 숨을지를 살펴보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광야에서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침략자가 오고 암살자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숨을 곳을 찾아야 했고 틈을 찾아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가장 취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세워진 성이니까 이제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수관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관을 타고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다윗이 그 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1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아주 소상히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8절에도 아주 짤막하게 이 물 흐르는 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지금까지 뭐 고생만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고생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고생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열게 하시고 어딘가는 필요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조직을 개편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중심이 어딘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을 빼앗겼다면 거기부터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더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안에서부터 성을 견고하게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서 살면서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안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립니다. 이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을 다진다는 거예요. 내실을 다진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요, 내실이 부족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천연 요새고요, 절벽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 성 건들지 못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여러분 너무 통계만 믿지 마십시오. 예전에 과거 이력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통계나 이력이 있어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안에서부터 견고하게 그 성을 쌓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그곳을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가길 원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것을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으로 삼으려고도 했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이 원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핵심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성을 건축하고 늘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텐트에서 살게 하만 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윗은 너무도 많은 피를 흘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때의 왕인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윗이 살면서 아주 차근차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아주 세세하게 준비해요. 거기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장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더 복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부터 더 잘 되어갔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졌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시리를 잘 타서 왕이 되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 희한한 경우를 보게 되죠. 실력도 출중합니다. 능력도 뛰어납니다. 근데 잘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어설퍼요. 네? 좀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따지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사람이 잘 될까? 여러분,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사람이 훨씬 더 쉽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내가 잘 되지.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왜?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들의 주제가 뭡니까?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실제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느꼈던 계기가 하나가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왕이었죠. 근데 그전에 유다의 왕이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위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12지파를 온전히 통일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수도까지 옮겼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목수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재도 좋은 목재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국경 근처의 도시가 이 두로예요. 두로 옆에가 시돈이고, 이 두로 왕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잘못 보였다가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사절들을 보내고 다윗이 새로운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좋은 목재들, 석수, 그리고 목수들을 다 보내가지고 대신 다윗 왕의 성을 짓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궁을 짓게 하실까?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2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내 힘이 세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눈치를 보고 나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면 다 내 덕이에요. 근데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면 하나님 탓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뿐이지, 그걸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년에 2번씩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키기 위해서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억지로라도 너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자기 만족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실력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지. 전반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성공이에요. 내가 오너가 되었다고, 내가 좋은 차를 탄다고, 어깨에 힘을 준다고 진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성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성이니까.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세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인이 처음 군대에 가면 철저하게 훈련받죠. 특히 제식 훈련하지 않습니까? 좌양자 우양어,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옆으로 가. 근데 누구 하나 제가 왜 옆으로 가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자기 생각을 못하게 만드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군인이 앞으로 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군대가 진짜 되겠습니까? 죽을 거 알면서도 가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요, 상명하복,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게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이 다 마치면 쓰임받을 때가 분명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께 복된
지도자로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주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서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라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만 크게 부르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훈련받는 기간이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복된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고난이 우리를 발목 잡을 때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